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동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망각하고 습관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은행에 돈을 저축할 수 없는데 살다 보니 습관이 됐습니다. 차를 타는 것, 믿음이 없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차를 탑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비행기를 타보니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이 없이 못 먹는데 이제는 믿고 먹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 뭘 하든지 믿음이라는 것이 선제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선제 속에서 진행되는 행실인데 사람들은 이 생활의 습관을 믿음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주견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내 주견대로 하게 되면 절대 남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기에 상대를 따르게 됩니다. 그 면에서는 굉장히 노인들이 이제 약 홍보하는 데 가서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은 100% 믿어가지고 돈을 팔아가지고 약을 사다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선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런데 의뢰 그렇거니 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교훈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그 선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견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주견을 포기한다는 것은 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던 그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 모든 삶을 예수님한테 맡기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솔길이 되고 나중에 달구지 길이 되고 나중에 자동차 길이 되고 그러다 보니 바다에는 뱃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고 대도시에 가면 또 땅 밑에 지하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길을 많이 만들다 보니 이게 길에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교통 규칙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살다 보니 이제는 자기가 만든 길 외에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습관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철학적인 것이 있고 또는 학문적인 것이 있고 과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길과 유배될 적에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 습관, 내 주견을 포기한다는 것이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각 나라마다 교육이 틀립니다만은 이 쇠뇌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교리로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오 그렇지 하고 따라갑니다. 자기 사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쇠뇌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쇠뇌를 준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어떤 삶이 되느냐, 원리를 떠나 살 때는 인생이 어떤 삶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꼭 두 갈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갈래 길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네가 저렇게 살아갈 때는 사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을 너한테 가르쳐줬고 이 선택은 네가 자유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내 길을 선택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 그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책임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소위 사람이 만들어 놨다라는 그 길에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모험이에요. 모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험이라는 걸 하나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스팔트 길, 콘크리트 길이 엄청 많이 낮았는데 어제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버스가 손님을 가득 채우고 가다가 툴렁툴렁하며 지나가더라고. 난 그 동영상 보고 왜 저게 좋은 길에서 버스가 저렇게 털렁거리지? 했더니 버스가 지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지나간 자리가 구멍이 직경이 한 5m 정도로 풍 꺼져 내려간 거예요. 그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거기에 딱 섰어. 그래서 떨어진 건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야. 우리의 생각 속에 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한테 평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운전기사들도 절대로 길에 대한 의심 없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벙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땅이 푹푹 꺼져 내려가요. 길이 꺼져 내려간 건 그나마 괜찮은데 집을 지어놓은 집 밑에 땅이 푹 꺼져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까지 내려가 버리죠. 그뿐이 아니에요. 강 중심이 푹 꺼져 내려가면서 물이 거기를 다 쏟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는 땅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편안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사고와 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견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선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서 그 믿음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뭘 택하죠? 뭘 택하죠? 잘 되는 것, 축복되는 걸 선택합니다. 화되는 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근근히 안다면 지나온 과거를 압니다. 지나온 과거를 아는데 지나온 과거를 알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 과거를, 오늘 후배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선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과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책을 많이 쓴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과거지만은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걸 읽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말했네. 일리가 있어. 그래서 명언들을 많이 사람들은 인용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말이다? 사람의 말이다. 사람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내일을 모르고서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책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어제, 오늘, 내일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앞에 두 갈래 길을 가르쳐주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냐 네가 화를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은 강요하지를 않아요. 선택은 자유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고정관념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삶의 자유 속에서 응해오는 것, 인과 보응이란 말이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가지고 어떤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른 보응을 받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매일같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 것이냐 나는 예수 믿을 것이냐 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살아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관건적인, 왜냐하면 그 선택 속에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나 살려고 해도 나는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뭘 하나 하려도 그 선택이 옳은지 나쁜지를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선택은 힘든 거예요. 남자, 여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이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선택해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청춘 남녀들 보게 되면 선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선택이 좋다 말면 내일 걷어치우면 되지. 그게 선택입니까? 그건 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간수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간수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간수장으로 있으면서 죄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로 인해서 그들은 그 죄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족 친구들까지도 구원받는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 감옥이라는 것은 실망,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는 저녁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아마 지진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장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지금 간수장의 눈에 보이는 거는 옥문이 다 열려있어.
로마 감옥은 정말 침침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로마 군법에는 죄수 하나만 도망쳐도 간수장이 살지를 못해요. 근데 온 감옥에 옥문이 다 열렸으니 다 도망쳤으니 자기가 어찌 살겠어요. 파문이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지금 이 간수가 한 행동을 보세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본래는요 이 법적으로는 이들은 절대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문을 착 열고 죄수를 발로 푹 차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가. 그리고 문 열고 메토 나와. 자기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간수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옥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옥문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 빨리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데려내오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받을까? 구원을 얻느냐. 내가 어떻게 해 너희들 같은 삶을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믿음의 결국은 가족과 친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에서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가졌는데 그 천국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진정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수장은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혼자 또는 극근이어야 부부 또는 손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가졌으면 내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한테도 전도를 안 하고 혼자 교회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건데 왜 혼자 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아서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게 되면 절대로 한 번 먹는 거를 끝나지를 않아요. 거기에 가족과 같이 가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간다면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서 어찌 혼자 와서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은 선택 속에서 이름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얻는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물질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향락을 얻으려고
생명을 걸고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등 뒤에 버려버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 목적은 딱 하나,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게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은 각자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복은 틀려집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복을 받아요. 믿음의 결과는 자기의 믿음 따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속에 악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증거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 내가 지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아멘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 길의 선택은 자기가 바로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길이요, 사망의 길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길을 선택해서 거듭난 삶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교회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식구를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간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 예수 믿고 자기 가족을 다 믿게 하고 친구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구원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 할 적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행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비로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요 라고 산다면 예수님 절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나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을 놓고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듭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죄를 깨닫게 되면, 진정한 그 심판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습게 예수 믿는 것을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섭니다. 잠언 12장 15절의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가장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틀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강팍하게 자기 그릇된 삶을 회개하지 않는 삶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수장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그는 죄수인 바울 앞에 부복하여 구원의 길을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가족과 친구를 구원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주 예수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은,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 집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믿음의 결과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